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탐진치 같은 마음이 네. 아상이 없는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네, 탐진치보다는 우울한 마음 때문에 늘 번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울한 마음을 탐진치 별개의 문제 같기도 그 써놨어? 하고. 그거 들고 읽어봐. 써놨어. 제가 좀 말씀을 네, 그냥 탐진치의 별개 문제 고개를 번쩍 같기도 들고. 하고 예, 어떻게 보면 탐진치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있는지 네.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자, 우울하다. 여러분 말씀이죠.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도 있잖아요, 그죠? 그 심리학이라거나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그것이 깊어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무슨 병발증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해요. 내 우울증이나 스키즈프레니아 이른바 말하면 정신분열이라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봐. 널드런 피리드 이른바 어떤 때 우울한가? 어떤 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니까 우울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괜히 어떤 그런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한 어떤 그런 흐름 따라서 공연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관찰하고 살잖아요. 항상 제 자신처럼 좋은 도구가 없으니까.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우울해져. 우울할 아무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기분이 언짢지? 괜히 좋다가도 양자물리학 같은 데 보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연속. 모든 세계는 불연속이다. 화엄에도 뭐가 나오니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차원이 다르니까 3차원 존재가 4차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연속이 안 돼요. 장벽이 쳐 있다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왜 괜히 내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순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울해진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연속적인,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세분화시켜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내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불연속적인 내용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연속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게 마음대로 정말 잘 안 됩니다. 그죠? 왜냐?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고 팔고 있잖아요. 생로병사하고 더불어 고통도 태어나면 늙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야. 근본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네 개가 또 있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해야 돼. 그죠? 애별리고 원하는 사람 꼭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깃 덩어리는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아. 좋은 거 먹여달라, 좋은 거 입혀달라 난리치잖아. 그 다음에 구부 듣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공덕이 짧으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이른바 차이 있지만 누구나 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좀 깊어지면 우울증 결로 따르지만 왜냐면 마음 먹은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야. 우울하지. 그 근저에는 뭐냐면 이른바 알라식에 있는 개화성 인디비주얼리티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있잖아요. 탐욕과 탐진치 삼독심의 모든 그런 근원은 이기심이라. 이게 허망한 거야. 사실은 이게 다 내가 아무리 끌어들여도 내가 아무리 내 거로 해도 언젠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 게 아니잖아. 이 몸뚱아리가 내 게 아닌데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연속적으로는 우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명호부사의 지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 약사회답을 하든지 관세모사를 하든지 그 생각을 이겨버리면 돼. 생각 딱 끊어버린 거야. 딱 단속해버린다니까. 우리 두뇌에서 수백만 가지의 생각이 명멸한다더라도 지금 우울증이라거나 배라벨 생각이 다 명멸하잖아요. 그죠? 그때 약사회답을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항상 순간순간이니까. 아시겠죠? 무 하든지 말이지.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고 깨닫지 아직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가라거나 영혼이라거나 나와 인연이 인연 중생들이 먼저 떠나간 중생들도 있고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연무연이건 유주무주건 간에 그런 경전에 나온 것처럼 뭔가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그런 그들도 뭔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도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아기가 잉태되는 과정에 경전해 보면 하늘나라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겨자씨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명민함이 있지 않으면 사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거했어요. 그건 어떨까요? 그 친구들이 마음이 우울하죠. 내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 빛을 봐가지고 사람으로 와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그것도 살인이죠. 살인. 그들도 엄청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유도 알 수 없는 우울증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에게 어떤 통신을 하는 거예요. 교신을. 실제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는요. 불연 속입니다. 보이는 존재 나 자신의 것과 외부의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한둘이 아니라 억겁을 살다 보니까 다발적이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조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우울증이라고 하면 방법은 이렇게 자꾸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 터득했어요. 아무나 이게 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밑바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팔만장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욕심을 내다 보면 큰 잘못을 저지르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가운데 이게 이사명연 문별이야. 이와 사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사무의 사사무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단계로 자꾸만 나갈 수 있고 끊임없이 법문 부처님께서도 팔만장경을 말씀하신 게 자기들이 다 제자들이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들인데 그거 봐요. 금강경도 뭐죠? 무쟁인 중에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쟁산매인 가운데 최제일인데 뭔가 아니 쭉 나오잖아요. 다 대아라한들인데도 계속 법문을 설합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공부하고요. 깊이 들어가고.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밝아져요. 왜냐하면 교시광이라 잠깐 공부하면 밝아지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영어는 까먹는데 영어를 잘하면 간판이 보이잖아요. 영어 간판이 보이고 영어를 모르면 미국 가서 배가 아픈데 약국을 모르잖아. 파마시라고 써있는 게 모르잖아요. 당장 뭔데 웃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하는 게 밝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양정. 그래서 선교 양정 정해 쌍순이 교관 겸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그럼 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네. 형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니가 혼자 또 키우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개도 이제
무지개 돌아가셨구나. 다리를 예, 건너갔는데 네. 그 뒤로 언니가 이제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아. 두문불출하고 이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저희 언니처럼 반려견을 잃어버린 이제 그래요. 잃은 사람들은 뭐 펠로스. 펠로스의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벨로스님 있어요. 예, 좀 스님 저희 언니가 좀 어떻게 그 위로를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런 언니가 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부처님 말씀을 대기방편이라고 그래. 그릇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릇이 다 다르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재판을 하더라도요, 판례라는 게 있어. 대법원 판례다. 이건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그 판례를 갖다가 모든 판사들은 몽관이 거기에 판결에 척도를 삼습니다. 판례라는 게 중요한 거야.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법원 같은 재판연구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몽관이 대법원에서는 외국 판례도 조사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 판례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왜 84,000 대장에게 나왔는가? 부처님 중생주도는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남에 처음 와서 쓰던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전부 다 그 사람 개별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요. 갑자기 뭘 보여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방법,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 같다나 아여 양야야 지병설약하노니 복여불군 비우야라. 나는 좋은 의사 같다 그랬거든. 오여선도와야 도인선도대 문이브rek은 비도가 아니라 길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나는 길 안내자야. 좋은 길 안내자다. 너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부처님께서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란 말이에요. 부처님 내가 전지전능이라고 God Almighty, Omnipotent 이런 얘기 안 했어. 전지전능이란 말을 안 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마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물론 총강, 모든 책에서는 총강 있고 강론 있잖아요. 총론 있고 강론 있죠. 총론도 얘기하지만 강론은 그 사람이 당장 지금 고통스럽거든. 그 사람에게 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지. 그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손바닥에다 나무 잎을 몇 개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이 손바닥에 있는 나무 잎새가 많으냐 저 숲에 있는 게 많으냐 어느 게 더 많아요? 당장 숲에 있는 게 많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얘기할 게 한두 곳도 없지만 너희들에겐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화살의 비유죠. 화살. 전유경에 나오잖아. 화살의 비유. 화살을 지금 맞았어. 그럼 빨리 뽑아야지.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지, 쏜 사람은 흑인지 백인지 뭐 계속 따르다 보면 죽어버리는 거야. 빨리 뽑아줘야지. 불교는 추상적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페들로스, 우리 보살님 같은 저런 질문은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보살님들은 뭐냐면요, 얘기를 잘해야 돼. 우리가 84,000 대장이 왜 필요해요? 우선 중요한 건 펠로스라는 건 당장 봐요. 자, 남편이 같이 키웠어. 그 남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견공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마저 떠나보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랑이 깊어진 거죠. 그게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야. 남편과 강아지와 모든 게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면 무한의 경계도 가지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죽기도 해요. 남편과 하나가 되고 강아지와 하나가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죠. 나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게 다 곧 왜 제가 옛날에 자살방지협의인가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거기 뭘 좀 나와서 좀 얘기 들려서 강연한 적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참 너무 안타까운 건데 자살자가 OECD 내 1위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짜라. 학교를 만들든지 자살 방지 학교를 만들어라. 알코올 중독 학교처럼. 제가 이제 차례차례 그래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왜냐 혼자는 못하거든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1조 1색이 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 그 남편에 대한 사랑도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지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사랑하고 좀 패턴이 다른 세속적인 소견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또 강아지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거기다 모든 걸 걸었잖아요. 남편처럼 그렇게 새끼를 강아지 견공을 대는지도 몰라요. 미국 같은 데도요, 여러분 굉장히 애견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펠로스 때문에 이 펠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펠로스 신드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냐?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법당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공부를 하게 하고 영혼을 향하게 하고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각관전공전공이라 그게 잘못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면 관점의 변화가 부처님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관점의 변화가 와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뜻 있는 곳에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원화조득 선방편, 원화조득 지휘한 나라잖아요. 부처님께서 방편의 문을 열고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신통제일이 많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빈돌로 잔재라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이 제일이거든요. 목련존자 다음에. 그 당시에 몽고안이 큰 그 왕사성이 거기서 시장판에서 신통대회가 벌어졌어요. 장대 끼대 어마어마한 큰 장대를 만들어 거기에 전단양 바로 아주 비싼 바를 걸어놨거든요. 신통력 있는 따가라이거든요. 아무도 못 따가는 거예요. 근데 핀돌란자 몸을 탁 냈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내가 고타마 당신의 제자 핀돌라가 오늘 신통대 1등 했습니다.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절에 있는 독성각이 바로 핀돌라전자. 너는 미륵이 올 때까지 절대로 성불하지 말아라. 중생 제도해라 그래가지고 핀돌라전자는 아직도 성불을 못했대요. 그래서 절들의 독성님으로 모시는 게 그 핀돌라전자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야단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보살님은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줘야 돼.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중요한데 스님들이라거나 그리고 또 아는 스님이 돼야 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스님한테 들으면 내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하고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 그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만 놔두면 골치 아프죠. 그 정신과 의사들은 전부 다 상담하면서 심리 상담사 그러잖아요. 상담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니까. 법당에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일종의 상담사입니다. 의사, 정신 상담사야. 좋은 안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펠로스 같은 증후군은 이거 계속해서 관점을 전환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뭔가 유도하셔야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질문 누구야? 네. 예, 신신명 강의를 다시 듣게 되어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금 수업하신 지도문안하고 유염간택은 신신명의 유명한 구절로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도문안은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즉 어떠한 문제에도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수많은 해법을 찾아보신 큰 스님께서는 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랄까 네. 속성 비법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자, 우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옛날 말이죠. 왕도는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in learning.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 좋다 나쁘다 하면 머물게 되거든요.
해탈의 길은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은 그 자체로. 해탈은 뭐죠?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셨죠? 그죠? 해탈의 세계를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만 발전해 나가면 사람이 즐겁잖아요. 불교는 남하고 싸우지 않아도 1등 하는 종교예요. 다 포용하고 가는데 어떨 거야. 다 내 친구인데. 부처인 나라 안에 지옥도 허망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악마도 허망한 거야. 우리의 도를 이루어주기 위한 보조자들이거든요. 이겨내지 못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악마와 싸워서 졌으면 지금 서가모니라는 이름 없습니다. 그분도 무량한 겁을 닦았대요. 아승직업을 닦았다고. 해탈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해탈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는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이에요. 이게 좋다. 왜 욕망이 유해한지 아세요? 내가 그게 좋다. 아까 단막 증의하면 통연명백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좋다면 좋은 거를 누리려고 하잖아.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 멈추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을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욕망은 우리를 계속, 그렇잖아요. 바퀴도 계속 돌아야지.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항상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니까 수첩에 깨알같이 기록해 놓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항상 비운 마음으로 살면 준다 만다는 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즐거움 자체만 남은 거예요. 등불이 된다니까. 광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선택, 간택.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되잖아요. 글로 쏠린다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버리면 한 길로 못 가지. 중도 정도가 안 돼요. 시간 속에 내가 전락을 해버립니다. 수명 있는 존재로 와야 되고, 아시겠죠? 그 한 생각이, 일념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하는 마음 나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 싫어할 때가 있다 없다? 그러면 물질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부 일처제, 물론 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일부 다처제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건 뭐 예외지.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중요한.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뭐 40 몇이라고. 부부가 처음엔 깨가 쏟아지서 만나 살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어떤 데 자꾸만 그렇잖아요.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호동왕자인 줄 알고 낭낭공주를 안. 우리 아내 낭낭공주야. 이런 길 알았는데 낭낭공주가 아니라 뭐라? 이상한 나라의 공주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의 뭐가 돼버리면 우리 남편이 뭐라? 호동왕자인 줄 아는데 호동왕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의 뭐 이상한 무슨 거지 발사기 같은 이런 거죠. 이게 아주 골치 아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꿈이 깨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 그러면 미웠다 막 교차하게 되잖아요. 그런 갈등이, 고통이, 스트레스라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틀림없이 뭐라? 상대가 생겨버립니다. 미워하면 뭐라? 미워하면서도 뭐라? 어떤 데 뭐라? 내가 너무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랬다가 또 뭐라? 애니야 역시 미워 이렇게 하면 또 말이야. 하루에 12번 입었다가 뭐라? 12번 입었다가 돈을 줄 때는 뭐라? 미웠다가도 뭐예요? 미웠다가도 뭐래요? 돈을 주면 금방 이뻐지는 거죠. 뽀뽀해주고 난리같이. 이가 참 환장해. 남편이 한 묶음 딱 주면 와 우리 남편밖에 없어. 미웠다가도 돈만 주면 완전 땡이잖아요. 망한 거 땡이잖아요. 뭐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교차니. 이러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파동이 커버리니까. 저 보살님이 분명히 질문하신 것에 무슨 비결이 있는가? 우선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냐? 우선 가만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봐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신신명의 비결 따라서 내가 과연 정말로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뭐 그런 노래 들을 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로 뭐냐면
신신명의 도리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를 점검해봐요. 그걸 놓치면 또 저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시 끌어올려. 내가 나를 지켜보는 순간을 잠깐만 놓쳐버리면 나는 악마의 굴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한순간 잘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뭘 봤다 안 봤다 소용없어요.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전년미직 중에 후년모직 부랴 단계에 나온 것처럼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다. 1년미직 중에 1년모직 부랴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예요. 한 생각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생각 놓쳐버리면 문수보살도 퇴타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큰 비결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알지만 얼마나 제가 실천하고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대하면서 누굴 만나거나 그러니까 우리 늑인 선원이 그래도 뭔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요. 전 수도 없이 많이 느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더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인들이 들어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떨거덕 부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었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부처님께서 떨거덕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제가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인선은 거룩한 기운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체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 무문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탁 부처님께서 가라 들어가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절대로 내 것 네 것 따지 않아도 무한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터여 있는 마음 속에 사랑과 미움은 양쪽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네. 싫어하는 마음도 병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더 큰 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이제 못생긴 것도 예쁘게 보이고 또 싫어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네. 밥을 차려달라는데 미움과 귀찮은 마음으로 네네. 밥과 반찬 한 가지만 내놓는 것보다도 네.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과 반찬 한 가지를 더 해서 네. 내놓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하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네, 박수 좀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거 나이가 이렇게 드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가 영혼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못생긴 여러분 좀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장자에 보면 못생긴 나무가 뭐죠? 숲을 지킨다고 나옵니다. 잘난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큰 나무 다 잘려버려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고기 가운데 좀 죄송스럽지만 생선 가운데 뭐냐면은 생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선 가운데 악귀라는 거지 악귀. 악귀. 이름도 이상해. 악귀가 뭐야? 난 이름이 악귀래요. 그래서 뭐 보기 얼마나 못생기는 악귀. 생기긴 정말 별 볼일 없어요. 근데 뭐죠? 그게 너무나 좋은 요리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자, 저보살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쁜 사람이 이뻐 보이고 또 무슨 남편이 밉더라도 반찬 하나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인지 아닌지 보살님이 스스로 짐작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내가 뭘 해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쁘면 이쁜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또 나한테 뭘 해줄래? 이렇게. 그냥 순수한 정신이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방금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뭐 따지고. 왜냐? 자꾸만 따지다 보면 충돌이 많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데 늦게. 남편도 뭐 늦게 오는 게 무슨 자기가 놀고 싶어서 뭐 늦게 온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뭐 스트레스 풀리는 것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래요.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 네,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지도는 아니야 요염 간택이라고 하니 자꾸만 이게 따지다 보면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 어떤 저런 데 좋았다, 어떤 때 이게 좋았다 저렇다.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남의 떡이 뭐라? 남의 떡이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똑같은 물건인데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처님 마음, 내가 지금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이 마음, 반찬 하나도 더 얹어주는 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할 수 없이 먼 거 아니? 남편이 왔는데 그래도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래도 먼 거 아니? 애기라도 해줘야냐? 그런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음식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신사동인가 압구정동 가서 가정부페라고 오다가 뭘 살 게 있어가지고 그 슈퍼에 내려갔어요. 백화점 밑에 슈퍼에 내려갔는데 어떤 보살님이 참 기가 막히대. 제가 이제 식료품 그걸 돌면서 뭐 이렇게 뭘 잡더라고. 이렇게 캐비지 같은 거 잡더니 아이고 지겨워. 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계속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저 보살, 난 무슨 병이 났나 저 보살 왜 저래? 걔네 같이 간 보살, 가면 졸졸 쫓아가 봤어요. 우리 슬슬 뭐 쫓아가는 것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 아유, 그 왜 저렇게 지겹다 그러니 웃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같이 뭔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걸 뭘 만들어야 되니까 지겨운 거지.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왜 머리가 좋은 거, 셰프하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호텔 주방장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요리 같은 것도 정말로 하나의 어떤 요리를 만들더라도 우리 아들 딸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먹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먹으면서도 지겹죠. 그 음식을 취하면서도 그냥 이거 지겨워, 이게 지금 나온다니까. 먹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얘기하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어요. 애기 엄마가 젖을 먹이거든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젖을 먹이다 누가 뭐라 했는데 남편이 뭐라 하니까 뭐 어쩌자니 이랬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 화를 내니까 뭐죠? 그 젖에 뭐가 들어가요? 독이 흘러듭니다. 단박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단박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확 독이 퍼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의사 후배들 많잖아요. 성질을 탁 내버리면 단박 독이 흘러서 애가 금방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노랫가락처럼 정말 중요한 건 짜증을 내게 되면요 피가 썩어버립니다. 제가 정말로 이 나이 되도록 부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얼마나 많이 솔직히 떠듭니까? 하루 24시간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 계속 법문하고 일생은 이품 팔아, 이 목품 팔아서 목품 팔아서.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진짜 부처님께 감사한 게 한두 가지. 지금도 항상 그분 생각이 나는데
목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목을 쓰니까. 그래서 성대결절이라고 양쪽에다 혹이 생긴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법회를 난 미치겠는 거지. 이건 말이야. 막 신도들이 죽으려고 스님 왜 저러시나 말이지. 옛날에 아세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줄리 앤드루스라고 있었지. 에델바이스, 우리 어렸을 때 버전이야. 에델바이스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전 세계 각 곳곳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신문에 봤거든요. 성대 결절이 온 거야. 그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의사 말을 딱 듣고 수술했는데 그 다음부터 노래를 못 부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그건 어디서 들어서 알아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수술했는데 난 그 기사를 봐서 알고 수술하면 안 되겠다는데 말은 안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그 또 제가 워낙에 노래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또 끝내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래 부르는 건 고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당망을 하고 그냥 실망을 하고 좀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수술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도 잡으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 부처님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 엘리베이터 탈 때 쭉 내려왔는데 그 지금 얼굴 표정이 이제 어두웠던 모양이야. 누가 쫄래쫄래 비구니 스님이야. 그때도 얼굴은 좀 조금 팔려가지고 아이고 지광 스님이시여 지광 스님. 말을 못하니까 여기는 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스님 목이 아프시구나.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 내 아는 스님 목이 아팠는데 꼭 잡으세요. 보살님 볼펜 있어? 볼펜을 꺼내더니 종에다 막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고맙다. 그리고 이제 법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수술해야 되나 고민이고 말도 못하고 죽겠는데 그냥 한번 해먹어보자고. 그걸 갖다가 처방을 받아서 했다니까요. 정말 내가 놀란 게 일주일 만에 나와. 일주일 만에 나보더라니까요. 그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가 살잖아요. 그거 한번 딱 해먹고 나니까 그 다음서 목이 희한하더라니까요. 항상 내가 목을 넘어서서 목이 닿지 못하나 했더니 그게 딱 나타났는데 그 다음서 부처님께서 내가 어떤 고장이어도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 비구니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부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때 내가 술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부처님께 내가 너무 절망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당장 말을 해야 되잖아. 노래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는데 다 연불이 노래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우주가 부처님이야. 정말 잊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신신명 내가 20년 만에 다시 강의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강의를 그렇게 그때 열심히 했거든. 좀 신심을 가져라. 그리고 많은 변화가 왔죠. 능인선언이. 그때 신신명 강의 들은 사람이 지금도 옛날에 스님 신신명 강의 읽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때 내가 막 연락에 강의를 했던 모양 같아. 지금도 옛날 기분이 막 살아납니다. 정말 명심하실 건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 부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뭐 좋게 남편에게 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쁜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인가? 그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오염이 안 됐는가? 그런 걸 관찰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참된 신심을 기르는 길입니다. 내가 뭐 이건 아내로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무감도 버리고 내가 아들 딸들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럼 뭐 엄마로서의 의무감도 중요하겠지만 다 그런 마음들을 다 텅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항상 저도 이제 그게 숙제인데요.
저도 살다 보면 하도 일이 많잖아요. 하루 일이 뭐 결제할 것도 많고, 하도 결정할 것도 많고, 잘못 결정한 거 막 우기고 막 그냥 신도리 와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참 그러면서 또 뭔가 아니 커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중요한 건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확증하고 부처님 확신하고 신심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냥 나갑니다. 계속 나가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인정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중생을 저버리지만 부처님은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어떤 애비애미가 아들 딸 저버리는, 중생들은 그래요. 지가 난 아들 딸들 저버리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중생들은 자기 아들 딸들 팔아먹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부처님 시킨 대로 해. 그리고 스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래야지 대과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멋대로 하면 꼭 사고 나거든요. 정말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살아가는 게 부처님 시키신 대로 해야지만 이게 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사고 안 나죠. 자기가 조금 뭔가 우월하다 뭐라 한다. 사고 안 나는 게 어디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해서 부처님께서 딱 뭘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뭐 남편이 뭐 밉다고 뭐 밥과 김치 차려주는 것보다 뭐 하나 더 얹어놓는 거, 그런 마음이 순수한 부처님 마음. 하나 더 얹어주는 거, 그건 누가 뭐 탓하겠어요. 부처님도 이쁘다고 그러지. 근데 내가 이걸 해주니까 너는 좀 뭐냐, 너 나한테 좀 돈 좀 더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항상.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몽관이 미움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이걸 자꾸만 갈라놓으면 우선 장벽이 생기잖아. 툭 터놓으란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이 사시는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나를 뭐라? 성장시킵니다. 물론 우리 원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대자라고. 그리고 이 세상엔 분명한 사실이 삿된 것은 꼭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특한 것은 이 우주의 흐름이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죠. 우리가 뭐 손오공이가 무슨 뭐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사실을 항상 생생하게 체험하고 사세요. 앞으로 신심명을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결론은 뭐라? 오늘 첫 시간에 그래서 지도 논문 아니나 뭐라? 위험 간택이려. 단막증이 하면 통명을. 이게 이제 시발점입니다. 쭉 나가면서 거기서 뭔가하니 부연해서 자꾸만 나오는 거고 결국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말씀하신 분이 여러 말씀하신 건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정말로 허명자죠. 신심명에 다 나오잖아요. 광명이라고 나와요. 스스로 비추는 등불이 있다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는데 이 신심명을 잘 좀 공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신심생활, 수행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실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